반갑습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몸도 마음도 편안한 길, 이런 부처님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점검을 해보면 몸이 편안한지 안 한지, 그 다음에 또 마음이 편안한지 안 한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한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생활들은 거의가 몸도 마음도 거꾸로 불편하죠.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제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몸도 마음도 편안한 길들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몸은 편하지만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마음은 편안하지만 몸이 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며, 몸도 마음도 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몸과 마음이 둘 다 편안한 사람이 있다. 이제 세상에는 재수 있는 사람도 있고 재수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 꿈을 꿀 때마다 꿈에 나오는 분이 재수 있는 분도 있고 재수 없는 부분도 있고 많이들 체험하시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아주 재수 없는 애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뭘 했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은행 총재 정도로 한 분이에요. 그래 한국은행 총재를 하고 그 나라의 재정을 전부 다 관리를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구두쇠는 어떻게 생긴 것이 구두쇠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구두쇠예요. 그지? 아니면 수전노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재물을 아주 절대 돈은 쓰지 마라, 모으는데 치중해라, 이렇게 그냥 평생 그리 주장을 해가면서 아침마다 밥상에서 자녀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면서 살았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죽었잖아요. 죽어가지고 이제 다른 데 가서 몸을 받는데, 어디 가서 몸을 받았냐면은 인도에는 천민들이 있는데 가장 어렵게 사는 거지들 모임에 1000명의 거지 집단에 가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이제 어느 엄마한테 이제 탁태가 되잖아요.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이 됐는데, 임신 되고서부터는 이 엄마가 어디 가서 밥을 얻으려고 해도 밥을 얻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고생을 무지막지하게 하는 거예요. 임신 딱 하고서부터는 평소에 끼니거리라도 이제 어렵게 얻었는데, 그게 전혀 되질 않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빼싹 말라가지고 다 죽어가다가 이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낳았어요. 낳고 났는데, 정상적인 애가 아니라 눈도 생기다 말고, 코도 생기다 말고, 입도 생기다 말고, 전부 다 생기다 마른 이런 상태로 아주 괴물같이 흉측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또 동량을 얻으러 가면 둘이 허탕치고 오는 거예요. 하여간 얘가 재수에 옴붙은 애, 제목이 원래 재수에 옴붙은 애 그런 거거든요. 불경 경전 이름이 재수에 옴붙은 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둘이 나가면 둘 다 하루 종일 굶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너는 네 길로 나는 내 길로 가자. 그러면 이제 엄마는 받듯이 입에 풀칠하는 거, 자기 목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하겠죠. 그래서 7살쯤 됐는데 이제 혼자 얻으러 나가는 거예요. 하여튼 괴물같이 생겼는데, 근데 전생에 자기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집이 그야말로 구중궁궐로 이렇게 다 막혀 있는 집인데, 하여튼 무사 통과를 패스를 해가지고 그 안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다가 종한테 걸려가지고 뒤지게 맞아가지고 머리도 깨지고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막 이래가지고 질질 끌어다가 쓰레기통에다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원래 새벽에는 꼭 명상을 하셔가면서 오늘은 누구를 구제를 하러 가실까 요거를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에는 찾아가가지고 전생에 인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교화를 하시고,
오후에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했는데 그날도 이제 새벽에 다 명상에 들으셨다가 아 누가 인연이 있구나 그러다가 이제 그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7살짜리 그 거지를 가서 이제 구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답답한 부분인데 그게 이제 그 전생에 그 죽기 전에 이름이 일란장자라고 그렇게 돈도 많고 사회적 명성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다만 인색하고 아주 그 돈을 한 번도 남을 위해서 써본 적이 없는 이름이 일란장자. 그 아들은 전단장자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아들이 전 재산을 다 그 상속을 받은 거거든요. 받았는데 일란장자가 전생에 황금 항아리를 5개를 큰 거를 다 모아가지고 해놨는데 미처 아들한테 얘기를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근데 돼지게 걷어맞고 두들겨 맞고서 이제 했는데 부처님 딱 보는 순간에 전부 온 몸이 다 이제 회복이 됐는데 그 아들한테 묻는 거예요. 모르겠냐고. 모르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부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생을 지난 부자끼리도 이다지 모르는구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네 아버지라는 걸 내가 확인을 해주겠다. 그 이제 그 천생에 네가 감춰놓은 황금 항아리 좀 찾아봐. 그러니까 딱 가가지고 그 5 항아리를 딱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라는 건 확인이 된 거예요. 확인이 됐는데 한 생을 부자로 지냈어도 일단 한 번 죽고 나면은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죠? 까마득하게 모르고서 아버지는 전생에 아버지인지 모르고 착심해가지고 팔도 분질고 머리도 깨트리고 막 다 이렇게 절단 내버리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1000명이 모여 있는데 얘가 태어나고부터는 그 1000명이 전부 다 동량이 안 돼갖고 다 굶는 거예요. 얼마나 그 복이 없으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그 거지들 두목 중에 아주 현명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어떤 사람인가 틀림없이 재수없는 애가 하나 여기 들어가가지고 안 되는 거니까 얘를 찾아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찾아내냐면 이제 딱 봐서 딱 찍은 게 아니고 500명씩 나눠가지고 동량을 얻으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얻어오는데 한쪽은 못 얻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요 안에 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또 반절 나눠가지고 250명씩 가가지고 또 한쪽은 얻어오는데 한쪽은 못 얻어오는 거예요. 그게 쫙 좁혀가 보니까 그 일란장자예요. 일란장자. 그래서 너는 막 나가 해갖고 이제 또 그게 복 진짜 없는 거지. 이게 우리가 지을 때는 아무런 인식도 못하고 짓는 거예요. 업이라는 게. 근데 받을 때는 뭐예요? 무지막지하게 억울하잖아요. 중국 정사에 나오는 당나라 때 인물인데 배도라고 하는 인물인데 얘는 이제 그 쌍둥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냥 쌍둥이 중에도 그 시암 쌍둥이라고 그래서 태국에 가장 많이 그 태어나는 쌍둥이가 있어요. 등 쪽이 다 들어붙었고 나오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게 시암 쌍둥이라고 그래요. 태국 쌍둥이라 그런 뜻인데 이 배도라는 친구가 이게 이제 쌍둥이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차례대로 나오든가 이랬어야 되는데 한 번에 나오니까 엄마가 못 버티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딱 나오면서 엄마 죽이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 그 당나라 시대에도 의술이 발달돼 가지고 이 등 수술을 잘 해가지고 이제 이게 갈라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제 친구들도 이제 쌍둥이들이 있는데 뭐 먼저 나오면 1등, 2등, 뭐 상원이, 하원이, 그 전원이, 후원이 이렇게 짓는데 애들은 동시에 나왔으니까 형제가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아주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그 법도도자 우리가 2011년 도할 때 그 도자 요 도자로 써가지고 요 도자가 발음이 2개예요. 탁자로도 읽고 도자로도 읽어요. 그냥 그래서 두 애가 동시에 나왔으니까 하나는 탁이라고 읽고 하나는 도라고 읽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당나라 시대 때 최고 관상을 잘 보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이 이제 엄마가 죽었으니까 외갓집에 와서 사는데 노는 걸 보더니 그 관상을 잘 보는 하여튼 스님이 딱 보더니 아이고 저놈들은 참 복이 없어가지고 거지 관상이라고 상도 거지상인데 보통 거지가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까지 다 거지 만드는 그런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놀다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전생에 내가 복을 안 줘서 우리가 뭐 거지 생활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외할머니하고 삼촌까지 거지 만든다는데 내가 우리가 있어야 될 일이 없지 않냐. 이제 그래서 둘이 가출하자. 가출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천안 삼거리 와가지고 너는 이 길로 우리 같이 갈 것도 없다. 그지? 다 거지들끼리 뭐 같이 산다고 해서 거지 안 되겠냐. 그래서 같이 따로 가자. 그래서 하나는 이제 뭐 이 길로 하나는 이 길로 해가지고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도 궁금하니까 그래도 10년 후에 한번 우리 외갓집에 와서 서로 어떻게 살았나 확인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길로 하나는 배도라고 하는 친구는 절집으로 들어갔대요. 절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마당쇠를 하는 거예요. 마당쇠를. 근데 이제 20살 되던 해 이제 더위에 하루 종일 일하고 나가지고 이제 목간알러, 우리도 옛날에 이제 시냇가로 목간알러 댕겼잖아요. 그 등목도 하고 이랬잖아요. 여름에. 그 달빛에 이제 목간을 하고 있는데 뭐가 물컹하고 밟히는 거예요. 그게 뭐지 하고 보니까 폐물이 한 보따리 있는 거예요. 폐물이. 와, 갑자기 이제 막 상쾌해지는 거잖아요. 기분 좋아가지고. 이야, 이거 가지고 내가 평생 사는데 아무 문제 없겠다는데 그런데 하고 잠깐 생각해 보니까 그 스님이 당나라 최고의 스님이 복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건 내 것이 아닐 거야.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닐 거야. 그래가지고 숨겨놓고서 이제 누군가 찾으러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 어느 귀부인이 와서 헐레벌떡 뛰어갖고 막 바위도 들었다 놨다 해가면서 찾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뭐 하시냐고 물었더니 이제 여차여차 해가지고 내가 지금 폐물을 놓고 가다가 하도 더워가지고 잠깐 쉬고 가다가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놓고 빈손인 거예요. 그지? 뭐가 들려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 남편이 그때 당나라 때 재상이에요. 재무부 장관이요. 근데 국고를 몰래 유용을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다가 빵꾸난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해서 빵꾸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들켜가지고 삼천냥인데 며칠 날까지 안 갚으면 사형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정 가가지고 전부 급히 가지고 오는데 그래도 더우니까 이제 정신없이 뛰어가다가 더운 김에 잠깐 놓고 쉬다 가다 보니까 놓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식구 다 죽었다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보니까 확실해. 그 사람 것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준 거예요. 이거 맞냐고 다 확인해 보라 했더니 맞다고 고맙다고 가려고 하니까 잠깐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어디 사는 누군가 이름이나 좀 알려달라고. 이름은 왜요? 그랬더니 고맙지 않냐고. 고마울 거 왜 있냐고. 당신 물건 당신이 놨다 가져가는데 알 필요 없다고. 그래도 꼭 알려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저기 안심정에서 사는 마당쇠라고. 그러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10년이 돼서 이제 등짝 같이 붙어 나온 하얀 파트너를 만나러 이제 외갓집을 간 거예요. 근데 마침 참 운명의 장난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 스님이 또 그때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더니 원더풀 하는 거예요. 왜? 브라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귀인상이라고. 아주 귀인상이라고. 어디 가서 무슨 공덕을 이렇게 지었냐고 그러는 거예요. 공덕 진 사실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지었다는 거예요. 친 사실이 없다고. 본인은 이제 뭐 지었다 안 지었다는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자기 물건 자기가 가지고 갔으니까 뭐 내가 진 것도 아니고. 근데 조금 있다가 이리 오너라 해서 나가보니까 그 재무부 장관이 다시 복직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잘 돼가지고 마차에다가 선물을 잔뜩 싣고 와가지고 보온을 하려고 온 거예요. 보온을 안 받으려고 그래도 꼭 받으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가지고 장원급제를 해요, 이분이. 그래서 나중에 당나라 정사에 나오는 정승이 돼요. 1인지야 만인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내게 아니면 철저하게 아니라는 생각 가지면 되는데 요즘 우리 한국인들은 뭐예요?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우리 것도 내 것, 전부 다 내 것 돼버리잖아요. 그지? 다 내 것. 이게 이제 잘못된 것인데
이게 물질에 너무 우리가 묶여 살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다 보니까 그 문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배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의정이 돼요. 정승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리워. 여기 옆에 들어붙어 같이 나온 친구. 이 친구 좀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황제한테 부탁을 해갖고 특별 휴가를 받아가지고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방도 붙이고 했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양자강을 건너는데 여름인데 노를 젓는 이제 사공이 있는데 보니까 등짝에 흉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그 여기 붙어 나온 그 친구예요. 그래 내가 영의정이니까 너 하나는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같이 가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싫다고. 전생에 복이 없어도 내가 내 육체적 노동을 해서 잘 먹고 살으니까 너는 네 길로 가고 나는 이게 행복하다고. 정말 우리가 복 짓고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데, 비록 하여 타고난 부분들은 재수의 오미 붙어가지고 길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현상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인데 쉽지는 않아요. 그죠?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쁜 짓도 하다 보면은 길 들어갖고 쉽게 잘하게 되잖아요. 그냥 스스럼 없이 잘하게 되잖아요. 좋은 일도 어떻게 돼요? 좋은 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한 사람에 익숙한 사람은 자꾸 좋은 일을 하게 되고 나쁜 일에 익숙한 사람은 나쁜 일만 골라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나쁜 일만 해도 잘만 살더라 그런단 말이에요. 특히 불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문제냐면 법구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선한 사람도 악의 과보를 어려운 일을 당한다. 언제까지? 선의 열매가 익을 때까지. 근데 악한 사람도 복을 받고 잘 산다. 즐겁게 산다. 언제까지? 악의 열매가 익을 때까지. 그 익는 기간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많이 전생에 지었는데 금생에는 그 복을 잘못 활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런 부분들이냐면 이제 여기 연세 되신 분들이 갈 날이 이제 가까운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잘 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평생 이제 착하게 살다가 착하게 살아도 있는 게 착하게 사는 거하고 부자로 사는 거하고 관계 없어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조폭두목이 있는데 저한테 한 15년 전에 저를 만나면 자랑을 해요. 스님 이 시계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얼마짜리인데 그러면 2,800만 원짜리 하나 줘. 그러면은 안 줘요. 안 줘가면서 자랑을 해요. 그러면 그 시계는 하루에 한 48시간 되냐? 그랬더니 안 된대. 그냥 그때는 제가 못 돼가지고 아이고 그 시계 되게 좋구나. 나도 어떻게 좀 하나 사줘봐라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냥 어그장 치느라고 48시간 되냐고 딱 꾸면 이제 멋쓰게 해지지요. 그 사람은 전생에 재물복을 가지고 금생에 뭘 하는 데 쓰냐면 나쁜 데다가만 쓰는 거예요. 그죠? 그 전생을 봐야 되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좋은 재물복은 많이 지었는데 나쁜 데다 쓸까? 그게 이제 그 부처님 말씀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복을 많이 지은 범부들은 재물에 공세감은 없으나 지옥악이 축생 등 사막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죠? 결국 제명에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지은 범부들은 복을 많이 지어갖고 빨간 수표를 다발로 가지고 다니는데 재물의 궁세감은 없으나 지옥악이 축생 등 사막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 사막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불자인데 늘 이제 불교 믿으라고 이왕에 하려면 인과를 믿는 것이라고 이제 잘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그분이 이제 전생에 복을 많이 졌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분발을 해가지고 복을 지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때쯤 되니까 좀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복을 많이 졌는데 금생에 금방 과보가 없었다는 거예요. 금방 과보가 없으니까 열받아가지고 나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내가 독하게 살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결심을 하고 살았는데 최후 일념 마지막 숨 넘어갈 때 일념이 독한 마음을 먹고 살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독하게 사는데 재물은 많이 졌으니까 그거는 풍부한 거예요. 그지?
돈은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요걸 가지고 선업을 짓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악업 짓는 데만 그냥 골라가지고 쓰고 댕기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복을 많이 지은 범부들은 재물의 궁색함은 없으나 지옥악이 축생 등 사막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차가 세 대라고 자랑하는 거 나 좀 하나 줘봐. 그래도 또 안 줘요. 그죠? 벤츠에다가 그랜저에다가 뭐에다가 이렇게 세 개 한 번에 못 하니까 하나 나 줘. 안 주더라고. 안 줘. 그래서 몸은 편하지만 이건 차도 어떤 차가 더 편한가 이제 맨날 그것만 바꾸고 다니는 거. 그죠? 몸은 편하지만 뭐예요? 마음이 불안하다. 그러니까 복을 많이 지었어도 제대로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갈 때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먼저 안 들어요. 신도들이 와서 아주 뺀질거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걸 굴리기 시작하는 거죠. 또록또록 굴리는 거예요. 저 신도 그 머리 대기를 어떻게 하면 이길까? 이제 궁리를 하잖아요. 궁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별의별 꾀를 그렇게 참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몸은 편하지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몸은 편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여간 나는 착하게 살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면 재물도 갖춰지고 마음도 편해지는데 그거 안 하면 내가 금생에 착하게 살았어도 별거 아니대. 나 다음 생에는 아주 독하게 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독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최후 일념이 다음 생 전부 뭘 좌우하냐면 평생을 좌우해 버리는 거예요. 그지? 재물은 많아요. 가진 게. 근데 그 재물이 복이 아니라 악업을 짓는데 더 써지기 때문에 그게 더 죽을 자리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몸은 편하지만 마음이 불안하다. 공덕을 닦은 것이 없는 아라한은 먹고 사는 것을 걸치게 해야 한다. 아라한도 부처님의 도를 크게 깨달은 아라한도 재물복을 안 지으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로 봐서는 불사 좀 할 것 같은데 이건 불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앉아있는 이 대표 선수. 공덕을 닦은 것이 없는 아라한은 먹고 사는 것을 거시게 한다. 불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사막도를 벗어날 수는 있다. 그래서 마음은 편하나 몸은 편하지 않다. 범부로서 복을 닦지 않으면 재물이 궁색할 뿐 아니라 사막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제 복도 안 짓고 공부도 안 하면 어떻게 돼? 그래서 재물도 궁핍하고 공부도 안 되고 아주 엎친 데 겹친 대로 힘들게 되는 거지. 치운 바가 없으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전생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전생은. 어느 스님이 이제 선법문을 하는 거예요. 선법문을 하는데, 자, 내가 질문을 하나 낼 테니까 대답을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보름 이전에, 오늘 이전 일은 묻지 않겠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대답을 못 하니까 뭐라 그래요? 일일시호이라 하라. 그러니까 나날이 좋은 날로 살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후회해본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알지요? 근데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과거에 서우는 거 있는 거. 그거 안 되지요. 그지요? 특히 누구한테?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 간에. 그건 더 안 잊어져요. 그죠? 그냥 늘 생각나는 거예요. 리바이벌하기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죠? 제일 좋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조건적으로 자꾸 돌려줘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이것도 운명 바꾸는 길이거든요. 운명이 그냥 안 바꿔져요. 그래서 차츰차츰 자꾸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불자들은 어디에 또 길이 들어있냐면 그냥 앉아있다 탁 깨달으면 삼볼봉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참 답답해요. 어느 분이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그래. 부산 가면은 광안리 해수욕장도 좋고 5, 6도까지 다리도 좋대. 구경 가려고 하는데 걸어가려고 개나리 보침 하나 딱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잠깐 그러는 거예요. 야, 자전거라는 게 나왔대. 그거 타고 가. 근데 얼마 가야 돼? 그러면 옛날에 저 중학교 때 자전거가 한 10가마니 정도 갔어요, 쌀. 되게 비쌌거든요. 그 당시
1년 가서 머슴 살으면 열가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안 먹고 안 입고 이제 1년간 가서 머슴을 살아요. 머슴 살아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드디어 하나 딱 사가지고 딱 신나게 배워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니까 옆에 사람이 그런 거, 잠깐 그러는 거, 오토바이라는 게 나왔대. 그런 거, 오토바이라는 거. 그걸 얼마 하면 사는데, 한 5년만 네가 머슴 살으면 사. 그래가지고 또 이제 열심히 5년간 머슴 살이를 해가지고 오토바이 면허 따가지고 부릉부릉 출발하려고 하니까 또 옆에 사람이 잠깐 또 그러는 거예요. 예, 포니가 나왔대, 포니. 포니 타면 돼. 그건 얼마나 벌면 돼? 한 10년 벌으면 돼. 10년 돼가 포니 살라고 하니까 포니 단종됐대. 더 좋은 거 사야 되는데. 그럼 또 이제 5년 더 살면 된대. 그래가지고 소나타를 타고 딱 출발하려니까, 야, 요즘에 그랜저 에쿠스 나왔대. 에쿠스 타고 가야지. 어떻게 그거 타고 가? 걸어서 갔으면 부산 갔다 왔다 매 수십 번 하는 거예요. 수십 번. 그지? 근데 우리 불자들이 신앙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해봐. 그러면 저도 하면 될까요? 응, 하면 되지. 20년째 묻고 못 올라와요. 그죠? 아직도 지금이라도 하면 될까요? 그냥 평생 해. 그냥 평생 물어. 나 평생 대답해 줄게. 그러지? 평생. 그냥 먼저 시작해야 되는데 또 불자들이 제가 그러면 100일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럼 4월 보름부터 기다렸다. 그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4월 보름 오니까 또 사정이 생기네. 제가요, 그냥 동안거 때 10월 보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니까 그냥 앉은 자리에서 시작하라고 하면은, 자전거 타고 가고, 오토바이 타고 가고, 포니 타고 가고, 에쿠스까지 마련하려면 평생 다 지나가지. 그게 시작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하라는 거 그냥 내일 아침부터, 내일 새벽부터 하면 돼. 하면 되잖아. 하면 되는데, 또, 의심이 많아가지고, 정말 저 같은 사람도 하면 될까요? 묻는 데는 선수예요, 묻는 데는 선수. 기도하는 데는 선수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에는 삼신불이 있어요, 삼신불. 여기 뒤에 계신 분이 비로자나불이라고 써 있죠, 그죠? 비로자나불이란 분은 법신불, 그래요, 법신불. 부처님의 본래 형태의 부처님이 법신불. 그 다음에 이제 약사일의 분이라 아미타불은 보신불이라고 그래요, 보신불.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불은 화신불 또는 응신불. 기도라고 하는 거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비는 거니까, 비는데도 이제 형식이 필요하겠죠. 형식이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정기 기도, 특별 기도, 일상 기도 이런 기도들이 있어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건 평소에 하는 것은 일상적인 기도예요. 일상 기도에도 이제 방법이 있는데 제가 권하는 거는 독경 기도를 주로 권하지. 독경 기도를 권하는 이유는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도 알 수 있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부처님이 가필인데 빨리 받기 때문에 그래요. 늘 제가 요즘에는 부처님의 은혜를 더 절감을 하는데 왜 절감을 하냐면 과거에는 그냥 불교학과 좀 보내가지고 했으면 더 좋은데 왜 경제학과를 보내셨냐고. 그래서 이제 그 방면이 불만이었었는데 부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더라고요. 경제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조금 기도하고 많이 받는 거거든요. 조금 하고서 많이 받는 게 경세재민의 원칙이에요. 경제라는 뜻이 원래가 경세재민. 세상을 경륜하고 세상을 만백성을 구제하는 학문이 경제학인데 그 원칙이 뭐냐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보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최소의 기도로 해갖고 최대 효과를 본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근데 뭐 할 만큼 하고서 더 많이 받는 건 뭐 더없이 좋은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결심을 하면은 무조건 시작을 해야 돼요. 뭐 그 시간에 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시작하다 보면은 저절로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방향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새벽에 하는 기도가 좋고 독경 기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지장경이 빠르더라. 이제 어제 어느 분이 와서 왜 하필이면 지장경입니까? 그래서 모든 부분의 기초가 지장경이다. 땅지자 감술장자인데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다. 3층 집 지려면 어떻게 기초를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요거는 안 보이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지장기도가 빠르다. 또 하나는 이제 운명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이제 복습하자면 운명은 번뇌장, 업장, 보장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지장보살님은 어느 부분을 관계하시는 분이냐면 보장.
결과로 이미 받은 지옥, 악의 축생 요 부분을 바꾸는 부분이 지장보살이고, 관세음보살님은 멸업장, 그러니까 번뇌장, 업장, 보장 해서 업장, 아직 보장으로 익지 않은 부분을 바꿔주시는 분은 관세음보살님이고, 이미 다 열매가 맺은 거, 열매 맺은 게 뭐예요? 여러분 사주팔자 운명이에요. 요거를 송두리째 다 바꾸는 방법이 보장, 결과를 바꾸는 거니까, 사주팔자를 바꾸는 거니까 지장보살님이 빠르다. 그래서 먼저 그것도 시작을 해가지고 그 하다 보면은 빨리 얻는 거니까, 빨리 얻는 거, 그지? 그래서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운명이 세 갈래로 되는데, 하나는 번뇌장,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고, 요거를 번뇌장이라고 한다 이랬지. 그 다음에 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우리 습관, 요거를 업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천수경 보면은 수리수리 마수리 첫 번째 입으로 지은 업부터 정화하는 작업이 들어가잖아요. 그지? 그래서 입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뜻으로 지은 죄를 전부 계속 업의 장애를 소멸시키려고 필요한 거고, 보장은 지옥악의 축생, 여러분들이 지지고 볶고 사는 건 뭐예요? 보장의 결과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후벼 파가지고 정화하는 거는 지장보살이고 지장경이다. 우리가 기도의 형식은 정기기도, 이제 우리가 4월 음력 4월 보름부터 하한거 동한거 이런 건 정기적인 기도잖아요. 정기기도가 있고 특별기도가 있고 일상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새벽에 기도하고 하는 것은 일상기도예요. 늘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죠? 일상기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기기도는 본인들이 다니는 사찰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도, 그런 기도가 있고, 또 특별한 소원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특별 기도가 있죠. 특별 천도제라든가 개인 독불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별 기도해야 되는 거지. 이게 이제 형식이에요. 그것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것도 있고, 그냥 늘상 노는 입에 염불 하는 방법도 있고, 거기 다 되는 거지. 기도의 종류에는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독경기도, 명상기도, 염불기도, 진언기도, 이런 부분들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어떤 일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자기 일이 제일 큰 일이에요. 그지? 자기 일보다 큰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 엄마가 카페에다 글을 올렸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6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전교 부회장이 됐다고. 그분한테는 제일 큰 일이에요. 축하할 일이에요. 그지? 그게 큰 일이에요. 근데 각자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부처님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하고, 안 되는 건 무조건 부처님 전에 철저하게 맡기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지? 여러분들은 원래 빌기자 빌도자에 충실해가지고 열심히 빌으시면 돼요. 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지?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범부로서 복을 닦지 않으면 재물이 궁색할 뿐 아니라 사막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편하지 않다. 그러나 공덕을 많이 쌓은 아라한은 공양이 궁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막도를 벗어난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편안하다. 수행자는 항상 도를 닦음과 동시에 공덕을 쌓아야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수행자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도를 닦음과 동시에 공덕을 쌓아야 하느니라. 그렇게 되면 몸도 마음도 다 편안한 길인데, 사실 현재 앉아있는 게 가시방석인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하나씩 정면 대결을 하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이제 미국에서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고민이 굉장히 큰 고민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가족이 일본 출신인데 홋카이도 쪽에 살아가지고 대지진 피해는 없대요. 근데 부부간의 갈등이 아주 심했대요. 그래서 이제 또 코치를 잘 했잖아요, 제가요. 코치를 잘 했더니 잘 풀어져 가지고 좋대요. 그래서 부처님이 모든 부처님이 자료를 보면은 결혼해갖고 아들이 다 있으셨어요. 이렇게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 법이 출세간 법만 있는 게 아니라
세간을 떠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자님이 논어에서 가리면 비도야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현실 생활과 분리된 것은 도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생활하는 게 도고 직장생활하는 게 도고 학생 자녀 기르는 게 도고 그게 다 도란 말이에요. 도라는 게 방법이라는 뜻이잖아요. 방법 길 그러잖아요. 요게 각자 다 있는 것이니까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는 아내의 도, 남편은 남편의 도, 부모는 부모의 도, 자녀는 자녀의 도. 이 도가 전부 다 갖춰지면 세상이 좋아지는 거지. 그건 이제 공자님은 뭐라고 하냐면 정명철학, 군군신신 부부자자 그러는 거예요.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돼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되고 이게 흐트러지면 무슨 판이 된다? 개판이 되는 거예요. 개판. 아니면 빨래판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불자는 불자로서의 그 도리가 있단 말이죠. 그죠? 이치를 그걸 늘 공부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화목해지고 우리 직장이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밝아질 건가. 이거 고민하는 게 도 닦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주면 여러분들한테 퍼져나가는 기운들이 자꾸 넓어져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께 감사드려요. 엊그제 글을 하나 올렸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관세음보살 그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댓글이 와 있어요. 그죠? 후회와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로 우리가 바꾸는 게 인생이에요. 멋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가능한데 그 방법들은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그지? 연구를. 그래서 엊그제 어느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대학교 3학년 올라간대요. 그래서 너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사는 방법 가르쳐 줄까? 그랬더니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앞으로 3학년, 4학년 동안에 불교 서적을 100권씩 200권만 읽어라. 그랬더니 가서 제목 적어와 그랬더니 좀 이따 들어왔고 스님 제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스님이 적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어제 부탁해놨어요. 교수님하고 이제 또 다 부탁할 거예요. 200권 무조건 제목을 적어가지고 왜 200권을 읽어야 되냐? 이유를 일러드려야 되잖아요. 요즘에 한국의 베스트셀러 중에 일 잘하는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20가지 비밀 이런 책이 있어요. 일 잘하는 당신. 우리 불자들 일 참 잘해요. 성실하지. 어느 불자 얘기 들으니까 이제 부사관 학교에서 근무하셨는데 불자들이 굳은 일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일 잘하는 당신 성공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냥 안 알아줘도 괜찮으니까 몰래 혼자 하는 거예요. 그지? 지금은 그런 세상은 아니에요. 내가 정확하게 알릴 건 알리고 원할 건 원하는 그런 걸 해야 돼. 그죠? 그래서 그 글을 쓴 분이 마셜 골드스미스라고 하는 분인데 대학 시절에 400권의 책 불서를 읽었대요. 그래갖고 불교를 깨달은 거예요. 어느 불자가 우리 자녀들한테 기도를 시키고 불서를 읽혀야 되겠습니까? 뭘 읽혔으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라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청소는 불교 성전을 읽히세요. 그랬더니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하고 올라왔더라고. 그러면 이제 무조건 성공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골드스미스라고 하는 분은 세계 경영 코치 15인 중에 가장 잘 나가는 분 중에 하나더라고요. 뭘 해가지고? 불서를 읽어가지고. 400권 읽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앞으로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기 바라면 불서 이제 목록 제가 정해서 교수님하고 회장님, 부회장님하고 전부 다 상의해서 뽑아가지고 이제 공개를 할 거예요. 아니면 이제 골드스미스를 찾아가가지고 400권 명단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다 읽히려고 그래. 그지? 왜? 여러분들이 잘 때야 불교가 사회적 지도 이념으로 다시 컴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현재는 불교가 사회적 지도 이념이 아니에요. 현상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죠? 파악해야 돼요. 사람들이 왜 상담해 주세요 그러는데 진단을 해야 뭘 처방을 낼 거 아니에요. 진단을 해야.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한 상황에서 어떤 것이 문제입니다. 성격이 문제면 성격, 체력이 문제면 체력, 아니면 어떤 복의 부분에서 부족하면 복의 부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일으켜 주기 위해서 상담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맞게 처방을 해주는 것이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서 하는 게 성공의 길이지. 어쨌든 가나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례를 잘 인용을 하면 좋은데 부처님 시대에 제가 불자의 롤 모델, 역할 모델이 누구냐면
그 아나타 핀디카라고 하는 수다따 장자라고도 하는 장자라는 뜻은 원래 재물도 많고 학식도 풍부하고 인격도 갖춘 그런 분을 장자라고 그래서 대표적인 장자가 수다따 장자예요. 금강경에 나오는 기수급 고독원의 기수급 고독 장자가 그분인데 그분은 재벌그룹 총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벌그룹 총수가 왜 금강경의 롤모델로 나오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제가 불자들 보고 노숙자되라고 한 사실도 없고 마음 비우라고 하신 사실이 없어요. 마음 비운다고 가정 비우고 회사 비우고 해갖고 다 그 박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많이 벌어가지고 풍요롭게 살고. 근데 버는 데까지만 하면 안 되고 버는 걸 어떻게 써라도 부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아까 친척이 그 보증 서달라고 오면은 절대 쓰지 마라. 그 경전에 나온 말씀이에요. 제가 임의로 조작한 게 아니고. 이거 부처님이 그렇게 세심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이제 거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서울서도 한 차가 오셨어요. 익산에 가면 보석박물관이 있거든요. 익산에 가면 보석박물관이 있다 구경했다 가세요. 가시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하다못해 코걸이라도 하나 이렇게 코 뚫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면 배꼽에다 거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 좀 하나 사다가 드리세요. 그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여성들은 폐물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 약발이 제일 잘 뜯는 것은 폐물이니까 그걸로 집중 공략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따 가서 구경도 하시고 그 하나씩 사다가 그렇게 이제 하시면 제일 좋죠. 부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다 하셨나 몰라. 2500년 전에. 제가 존경하는 안 할라야 안 할 방법이 없는 그런 분이거든요. 욕심이라고 하는 말은 그 정확하게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주지 않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을 욕심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욕심은 뭐냐면 도둑질하는 마음이 욕심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부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은 그 도둑질하는 마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면 이제 강력하게 달라고 하시면 돼요. 확실히 그건 도둑질하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남편이 잘 됐으면 좋겠고 아내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훌륭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거는 주지 않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도 아니고 도둑질하는 마음도 아니고 아니니까 맘 놓고 달라고 하세요. 책임은 제가 다 집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항상 도를 닦음과 동시에 공덕을 쌓아야 하느니라. 아미타불.